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와 연관된 누가복음 1장 32절,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도 제가 봉독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지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다윗이 언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요, 가장 큰 명예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개인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친히 얘기하실 정도로 다윗은 정말 위대한 그런 인물로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새의 줄기라고 하면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23절 5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노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오신다는 말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다시 말씀드리면 더 영예로운 인간의 영예는 없을 정도로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다윗을 이렇게 조상으로 다윗을 삼으신 이유가,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와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직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셨죠. 사무엘하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윗과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다윗이 어떤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결정적인 세계관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다윗이 선택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혹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었다면 생각이 있었다면 그걸 고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하나님의 생각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선택받는 이유가 그 선택받은 사람의 훌륭함, 그 사람의 뛰어남, 그 사람의 우월함 때문에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상반된 그런 가치관이죠.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4월 15일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고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사람들은 왜 뽑느냐? 그 사람들이 나라 일을 입법 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뽑지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좀 상식 밖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선택을 받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 놓은 어떤 성취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죠. 운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이고 그것이 맞는 알맞은 정당한 정의로운 그런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뛰어난 운동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손흥민 선수라고 해볼까요? 그럼 그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뛰어난 축구 기량을 발휘하고 세계 무대에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축구 선수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달란트를 받아서 개인의 노력이 가미되어지죠.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것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교육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쭉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교육이죠. 그것이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정말 나중에 그 사람의 인격적인 면을 바라봤을 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도 꼭 명심하십시오. 자, 세상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돈을 모으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많은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을 어떻게 추억하겠습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은 교만함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게 되고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도덕적 약점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성공이, 나의 지나간 삶이 나의 능력에 의해서, 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겸손한 인격을 닦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 겸손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죠. 인간은 본성 자체가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으쓱해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심지어는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방에 뭐 유명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괜히 거리를 걸어갈 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친구들 앞에서 뿌듯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뒤로 물러서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의 깊은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죠. 어떻게 나의 인격이, 나의 모습이, 나의 자랑이 그까지 하나의 가방, 신발, 옷, 차, 집 이런 거에 의해 좌우되겠습니까? 유치한 행동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못 가져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번에 엠번방 사태도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도 돈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왜 돈을 그렇게 추구하겠습니까?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죄도 서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의 성공을 이뤄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따라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귀한 삶인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 겸손한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에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고백이 나중에는 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무조건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명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선택과 관련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시면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선택되지 않았고 이삭이 선택되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선택되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예서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택의 연속으로 인류 역사를 펼쳐나가셨죠. 그것은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에서도 무수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에빈이가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난 것도 수억 개의 그 아버지의 시 중에 하나가 선택된 것이고 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는 것도 수많은 씨앗 중에 하나가 선택된 것이고 우리 지구 가운데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별이 선택되어 이 안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자연세계도 인류 역사도 이렇게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 가시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의 본보기를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초등학생 때부터 같이 지냈던 한 친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다. 한민족의 우리 민족의 신은 단군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보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믿기 싫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선택 받는다 안 받는다는 그 의미를 내가 선택받았음으로써 나는 어떤 기분이 으쓱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선택받지 못했으면 불쾌한 생각이 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생각해서 그 우월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었죠. 이방 민족들은 대단히 무시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현대 기독교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처럼 오해를 해서 그런 잘못된 우월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뛰어난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권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 더 많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끔찍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죄를 지은 것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특권 의식에 의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이 사랑으로 더 시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00%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온통 자기의 삶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 100%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는가 하는 것은 이 지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풍성히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명심함으로써 우리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행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 권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고,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도구가 되었던 그 성경의 훌륭한 분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고 그 선택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